예, 오늘 성역 공부 주제는 결혼입니다. 결혼. 여기 뭐 청년들 많이 있는데 관심사인가요? 예. 아니면 뭐 저에겐 아직 먼 얘기입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기 또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우리 또 자매도 있고 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이미 결혼했지만 결혼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결혼 메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이제 이유와 원리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에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뭐 당연히 첫 결혼은 아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하죠. 아담은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혼자 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혼자서 있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웠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는 이렇게 돕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그 헬퍼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셨죠. 이거는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데, 뭐 물론 그러한 이제 여자가 나오는 장면이긴 하지만, 뭐 아담이 저 뭐 외로워요, 뭐 저 못 견디겠습니다, 뭐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러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겠죠. 그래서 그것으로도 완전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뭔가 또 인간들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계획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게 했죠. 그 깊은 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항상 성경은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순간 죽이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혀 아픔을 못 느끼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갈비뼈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여자를 만드셨죠. 그렇게 해서 딱딱 남자를 만드셔서 뭐 딱 깨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이게 뭐 수술 후유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완벽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딱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저 여자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겠어요? 남자가 딱 보니까 바로 알아보는 거죠. 이는 나의 뼈들의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내 살, 거기에서 나온 내 한 몸 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담이 자기의 몸에서 나온 자기의 분신 이라는 것을 당연히 파악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녀가로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먼저 또 우리가 알 것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그 원리를 여기 창세기에서 모세는 다시 기록을 했어요.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마지막 절에 24절에 보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뭐 아담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원리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일반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독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 밑에서 가정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것은 육체적으로 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육체적인 분리죠. 그리고 육체가 이제 분리됨으로써 자기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집을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도 어떻게 돼요? 독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분리된 그러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내로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아내의 권위가 누구예요? 그렇죠? 남편이죠. 그런데 시아버지랑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지죠. 권위가 두 개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또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즉시 어떻게 되는 분리한다, 분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와 독립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이렇게 가부장적인 혹은 유교적인 어떠한 관습에 의해서 살아오는
왔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죠. 순종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뭐 이건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뭐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뭐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분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었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성경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그 가정의 원리는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간섭도 받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독립적인 남편으로서 자기가 머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청년 형제 자매들은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원리를 배워야 돼요. 결혼하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홀로 되시고 너무 뭐 병이 나셔서 혼자 계시고 뭐 한데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잠깐 부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독립해서 사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한 몸을 이룬 그 아담과 이브의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인데 그 위치와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는 거. 그게 결혼의 첫째 위치와 의무라는 거예요. 여자가 결코 머리가 아니거든요. 여기도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렇죠? 몸의 구원자가 머리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복종해야 된다. 이거를 주신 거죠. 그러면 사실 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내들은 결혼을 하는 순간 그 남편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 딸들의 의미로 보자면, 여자의 의미로 보자면 그냥 뭐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원래 그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은 그 권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간다. 남편에게 복종하면 된다. 그거죠. 더 이상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바뀌는 거죠. 자, 반면 이제 남편은 뭐겠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뭐 복종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의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의무죠. 정말 자신의 몸처럼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책무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여러분, 자매된 자들은 무조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형제들은 어때요? 내가 결혼한다 그러면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막 헌신짝처럼 내버려두고 아내 보고 알아서 살아 뭐 이런다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위치와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그 결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 결혼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여기에서 뭐 진리가 있어요? 이 가정들이 다 파괴가 됐고 결혼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거가 돼버렸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동성끼리 결혼을 하질 않나, 뭐 강아지와 결혼을 하질 않나, 이거 뭐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그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잘 알아야죠. 자,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성경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 처음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는 바가 있어요. 일맥상통한 그런 어떠한 관통하는 진리가 있죠. 창세기 34장 9절에 보면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에선 이 marriage라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에 잘못된, 왜곡된 어떠한 결혼관을 심어주는 그러한 곳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뭐냐면
너희는 우리와 함께 혼인들을 맺고 marriage, 그죠? 결혼하자. 결혼하고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데려가라 하면서 서로 우리의 자손 아들 딸들을 서로 결혼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세겜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자고 요청하는 게 야곱의 집안이었고. 그죠? 야곱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 그 야곱 진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택하셨잖아요.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함을, 그 혈통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의 피가,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세요. 증오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신단 말이에요. 이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이 있지 않냐 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율법이 주어졌을 때도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혼인들을 맺지 말라. 말지니라. 너는 너의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너는 그의 딸을 너의 아들에게 얻어주지 말라. 결국 누구에 대해서요? 이방인들. 이방민족과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수많은 이방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쫓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그들과 야합해갖고 연합해갖고 그들과 결혼하고 서로 섞여서 살자,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인류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얘기해주는 바,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 건데 지금 우리에게 신약 교회에게 적용된다면 뭐를 얘기해 주는 거겠어요, 이게? 예? 그렇죠. 예.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어지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같은 말씀에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성립되어지는 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 뭐예요? 한 테두리 안에서 같이 가는 그러한 거잖아요. 그죠? 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의가 불의와 함께 교제할 수가 없다. 빛이 어둠과 함께 교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세상의 악한 것들과. 그렇죠? 그렇듯이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떠한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살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죠?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서 한 몸이 돼가지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섞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자, 결혼하면 이구동성으로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결혼하신 형제자매님들이 또 장성하신 분들이 여러분 청년들에게 무조건 1순위로 아마 얘기하는 게 그걸 거예요.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 당연히 들었죠? 네. 우리 교회에서는 숱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타협이 없어요.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고요. 좀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보면 좀 믿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우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건 우리의 책무니까 해야지만,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지, 결혼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고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긴 하잖아요. 똑같이 믿어도 그냥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우린 결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그래야 이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얘기할지인데 당연히 구원 못 받은 사람과 결혼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거를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청년들,
알겠죠? 뭐 지금이야 네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뭐 나중에 흔들리고 막 자기가 나이 들고면서 나는 이렇게 사람이 없지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기웃기웃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배우자 구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또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바른 결혼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에는 일부 다처도 있죠. 일부 다처. 그죠?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사실 사라가 자신의 아내인데 그 밖에도 막 하갈이라는 첩을 취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도 사라 죽은 이후에도 막 여러 아내들을 두고 그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는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이브의 정확한 예표라고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약해서 인간의 그런 어떠한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일들이 빚어지는 것일 뿐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남편이신데 한 신부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신부를 두시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라는 한 신부를 두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도 그렇죠. 네? 이혼이 그렇게 해서 그 구약시 때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그래서 실제로 율법 시대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또 그런 것들을 확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그 마음의 이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사실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이라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그러한 결혼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라면 사실 이혼할 일이 없어요. 이혼할 수가 없다고요, 원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사례들은 뭐냐? 결국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들 때문이고 죄 때문이지 육신 때문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뭐 유명한 뭐 누구누구 목사님도 이혼하셨던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해서도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은 하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그 창조 질서와 결혼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조금 공부를 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막 그 명령을 주는 그런 종교 혹은 단체 이런 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야 혼인 그거 괜히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결혼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제도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뭐 금욕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은 결코 또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고린도전서 7장 말씀과 이제 대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혼인해라.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또 혼인하면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 결혼을 하는데요, 저는 애는 안 가질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안에 자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의도적으로 나는 안 낳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원래 이제 인간도 그랬잖아요. 성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자녀를 낳고 기르고 후손이 번창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 가운데에서의 뜻이에요. 다만 이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어떤
뭐 완전 무슨 계획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몸이 뭐 너무 조금 힘들고 그래서 조금 이제 건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하려고 합니다라든가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뭐 미루거나 뭐 하는 건 있을 수는 있어도 애초에 뭐 자식을 안 낳겠다 하는 그런 것들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림을 꾸린다 했잖아요. 결국 살림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역할이 뭐예요? 그리고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무슨 뭐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또 뭐 인본주의자들로부터 엄청 뭐 난리가 날 수 있겠지만 살림을 하는 거라고요. 가정을 돌아보는 거군요. 아내의 역할은 하우스키퍼, 집을 지키고 집을 더 가꾸고 집을 더 흥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밥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육아를 담당하고 그러면서도 뭐 부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집안을 살리는 남편을 돕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여자의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걸 또 이제 뭐예요?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남편 당신은 집에서 애나 보시오. 살림이나 하시오. 이런 건 뭐예요?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거죠. 그거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되면 안 돼요. 여자 자체가 뭐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정의 본연의 임무에는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고하는 바는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직장을 포기해라. 직장을 포기해야지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런 원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정말 그런 게 너무 무색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런단 말이죠.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그러면 뭐 집안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뭐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보세요. 아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했죠. 그럼 아내가 맨날 이렇게 힘든데 그거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그냥 저기 물 갖고 와 뭐 물 떠와 뭐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같이 하고 장도 보러 가고 힘든 거 자기가 들고 집안을 막 가꾸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또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집안일 또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옛날에 그런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남자들은 그냥 뒷짐 지고 그냥 가부장적인 그래갖고 아내가 다 하고 뭐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일하고 하죠.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안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야 이제 그런 올바른 가정생활들을 해야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4절은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렇죠? 혼인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경건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럽힐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침상과 관련돼서 그런 행음에 빠지는 것들이 되어서도 안 되는데. 그죠?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그런 것들이 그냥 만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간통죄 자체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했다 그러면 이 부부가 저 부부가 바꿔서 살림을 차려도 뭐라고 안 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고, 유부남이랑 사귄다, 유부녀랑 교제를 한다,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해져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죠. 이런 것들이 행여나 이거 별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왜 맨날 보는 드라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드라마 영화 보세요. 내용 다 그런 내용이 너무 그냥 만연해 있어요. 그
그러니 그런 걸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에는 전혀 동의 안 하면서 봅니다. 물론 동의는 안 하겠죠. 근데 자꾸 그러한 사조에 물들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 경계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무뎌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이 가정의 원리에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러한 그 진리와 교리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약교회에게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자, 먼저는 그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은 그냥 결혼을 약속하고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혼은 아닌데 정혼이라고 하면 결혼의 시작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런데 이거는 딱 일단 결혼을 정하고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두 남녀가 몸이 합쳐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정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유대인의 결혼 정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남자가 어떠한 여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갑니다. 찾아가요. 그것이 뭐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건 또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이건. 근데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네 혈통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지파끼리 또 결혼했죠. 그렇죠?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레위 지파면 레위 지파. 보편적으로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내를 찾아서 가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있는 그 아버지가 권이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지참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지참금.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참금을 준비해야 돼요. 꽤 값이 나가는. 그래서 이거 지참금을 줘서 아내를 사오게 되는 거죠. 값을 치르고 사온다. 신랑이 아내를 사온다. 뭐가 연상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을 치르고 사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아버지도 흔쾌히 맞아들이고 여자에게도 의향을 물어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의향을 묻고 대답할 때 예스의 대답이 뭐 서로 대화를 하고 막 뭐 그런 맞선 자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은밀한 가운데서 그 신랑이 잔을 딱 건네요. 포도즙이 된 그 잔을. 그럼 그 여자가 그걸 딱 받아서 마시면 오케이 했다는 사인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호가 돼요. 역시 포도즙, 그렇죠? 값을 치르는 그런 문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혼이 맺어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언약이 체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혼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여자는 이 남자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육체적인 합체가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어떤 삶으로는 아니죠. 약속만 된 거죠. 언약이에요. 그러고서 이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한 7일 정도 거기서 잠깐 그 아내가 있는 그런 데서 또 잔치를 하고 돌아가요. 집으로. 그러고서 들어가서는 뭘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정혼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서도 그 정혼한 상태라는 것을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정혼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는 순결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면서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이건 뭔가 부정한 일이고 그래갖고 가만히 없앨 그런 것들을 파기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혼이 이루어지면 자기 집으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 처소가 뭐예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 그 공간을, 플레이스를 마련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오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많은 저택들을 거기서 만들어 온다. 맨션, 호화 맨션을 아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서 내가 오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보통 1년, 또 어떤 경우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은 했어요.
아내의 입장에서, 신부의 입장에서 남편이 빨리 와야 되는데, 자기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 나갖고 휙 가버려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 끝까지 정조를 지키면서 신랑이 언제 오실까 단장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연상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탁 부르러 오시면 그때 우리 신부는 주님 하고 맞이하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휴거의 사건과도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건데 그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안 오시지 하면서 이거 없나 보다, 이 결혼은 파기됐나 보다 이렇게 실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그것은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랑이 돌아가서 자기의 독립적인 집을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세우기 위해서도 이 자기의 유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업. 그걸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이제 땅도 야 그럼 내가 너에게 상속한다. 그래서 땅도 주고 집도 마련해 주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다 관정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준비가 다 됐을 때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준비 다 됐다. 이제 데려와서 이제 너의 결혼 생활을 시작해라 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들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서 그 권한을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 이 시각에 대해서까지는, 그 날과 시각에 대해서까지는 아버지만 아시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 먼저 누구에게 알리세요? 아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알아요, 몰라요? 오는 시점을? 아는 거죠.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른다. 이걸 주장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하지 않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권한상에 있어서 그의 문제고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통보를 하시고 아들은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들이 있죠. 막 신랑이 오신다 하면서 막 그 등불을 예비해가지고 오는 그 신부의 그 처녀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어떠한 결혼 풍습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인식과 혼인잔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혼하러 갔을 땐 물론 7일 정도를 유하면서 잔치도 벌이지만 본격적인 그게 혼인식이 아니고요. 이 말하는 혼인식, 혼인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서 자기의 독립적인 그 처소에 가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혼인잔치라고도 표현해요. 메리지가 결혼이라는 뜻도 같지만 결혼 잔치가 또한 1차적인 의미예요. 같은 말로 쓰여요. 잔치.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또 하나님의 왕국은 잔치가 열리는 거죠. 신부를 마저 드린 이후엔. 그죠? 그리고 그 잔치와 함께 이게 같이 가는 게 있는데 표현이 뭐냐면 그게 웨딩이에요. 웨딩. 혼인식. 웨딩. 네? 이제 웨딩 식장도 알아보고 뭐 웨딩 드레스도 있고 웨딩 하면 뭔가 설레죠? 혼인식. 식을 대단히 화려하게 거행을 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면 이건 뭐 말 다 했죠. 그래갖고 정말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고 그 7일 동안 연회를 베풀고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그죠? 그러면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해서 수많은 귀족과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갖고 축하를 받는 혼인식이 열리고 혼인잔치가 같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메리지와 웨딩에 대한 어떤 차이도 언젠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혼인식이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거창하게 마련이 된다는 거. 7일 동안 돌아가서. 거기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신부는 어디에 서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딱 사람들 앞에 딱 나올 때 그때
이제 신부는 근데 이제 7일 동안은 베일을 쓰고서 얼굴을 가린대요. 그래서 공개석상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7년 공개되지 않은 7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를 하늘로 들러 올리신 이후에 있게 될 7년의 그 환란 기간의 공백기라고 보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위에서 영적인, 그죠? 신부로서 단장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겪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고서 딱 왔을 때 이제 그 공개석상에서 이제 드디어 베일을 탁 벗는 거죠. 근데 그 신부가 서는 위치가 신랑의 오른편이에요. 시편 말씀에도 있듯이 그 오른편에 앉으신다. 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식도 일반적으로 남자가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오른쪽에 신부가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을 해서 이렇게 가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도 오는 성경적인 어떤 다른 개념이네요. 우편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하는 거겠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예표적인 그림도 있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결혼 문화 풍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은 뭐 조선시대까지 겪으면서 다 전통 혼례를 치르긴 했었죠. 근데 그런 전통 의식이 얼마나 사실 이렇게 사악한 게 많습니까? 그렇죠? 사상이. 이 유교적인 관습과 뭐 패백하고 그죠? 뭐 별별 뭐 상징하는 것들도 많고 뭐 맞절하고 술 마시고 하면서 뭔가 우리 정서랑 맞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서와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어떠한 신약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서양에서 온 그런 풍습들이 더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을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해결하시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연자매도 이제 예쁜 웨딩 한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막 정말 가슴 설레고 축하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의미에 따라서도 혼인식과 혼인잔치가 중요한 거예요. 웨딩과 메리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전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뭐 자기네들끼리 비밀 결혼하고 이러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더라도 뭐 호화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알리고 축하해주고 축하받고, 그죠?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먹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식을 안 올리고 자기네들끼리 뭐 결혼한다. 뭐 동사무소 가서 저희 혼인 등록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인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혼인식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혼인식만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만 치렀다. 이것도 섭섭한 일이죠. 혼인 잔치가 있어야죠. 그죠? 뭐 그럴 수 있었겠죠. 그래서 뭐예요? 다객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호스트들은 뭐예요? 그걸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 문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결혼 이전에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혼전 순결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결코 남자는 여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터치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죠. 이게 또 음행으로도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막 뭐 스킨십하고 뭐 별거 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요즘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서로 간에 다 거리감 있고 신랑이 나를 다 맞을 때까지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뭐예요? 동거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 살아보고 결정할게요. 뭐 살아보고서 그 다음에 혼인식 치르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정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동거가 어디 있어요? 결혼을 해서 혼인식이 맞춰졌을 때 정식으로 부부로 선언합니다라는 선포에 의해서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결혼 문화만 보더라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비성경적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알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한 자의 의무가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한 온정을 아주 친절하면서 그렇게 몸에 대한 권한이 서로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한 어떤 부부 생활을 하는 그런 면에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는 뭐 그런 것들 거부합니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부 생활도 하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이 올바른 결혼의 의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어떤 뭐 그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요. 잠자리를 거부하고 막 그렇게 해서 파탄에 이르는 그런 결혼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의 권면인데 나와 똑같이 거하는 게 좋다. 그냥 뭐 너무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나처럼 그냥 혼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나겠다. 하지만 그 정욕, 결혼하고 싶은 정욕, 그런 어떤 성욕, 그런 것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뭐 했다면 그냥 차라리 결혼해라. 그래서 죄 짓지 마라.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실질적인 권면까지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금지시키는 명령도 있는 거죠. 기혼자들에게 말하는 건 주님이 명령하시는 건데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남자도 아내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서로 내쫓거나 그러지 말라.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별거가 됐더라도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부부간에서의 이제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개인 권면도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바울이 이때 쓸 때는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라고는 썼지만 이게 기록되어짐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뭡니까? 바울이 얘기한 그 권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있는 것 좋다. 아내에게 매여 있다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반대로 아내에게서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라면 또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렇죠? 혼인을 해도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아내도 죄를 짓는 것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육신 안에 곤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이 짧다.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면 참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바울의 어떤 그 성경적인 권면이에요. 예? 그냥 없는 것이 여기고 살아라. 예? 오히려 지금 혼자일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고, 예? 또 결혼 안 해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솔직히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자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보통 솔로 때는 다 신경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더 신경을 썼었다면 실제로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그죠? 근데 그만큼 그렇게 됨으로써 내가 아내에게 신경 쓰고 남편에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흐트러짐이 없게 계속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겠죠. 자, 그럼 거기다 이제 그 바울의 개인 권면이 또 따르는데 아버지의 권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뭐 우리 송이나 로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직접 대입이 되는 구절이겠죠. 고린도전서 7장 36절 38절. 자, 처녀딸들이 저에겐 2명 있어요. 근데 이 자녀를 제가 결혼을 다른 시집을 보내도 잘하는 거고 시집을 보내지 않더라도 잘하는 거라. 더 잘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되게 희한하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저 결혼할래요 이렇게 해서 결혼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어떠한 크리스찬의 가정 안에서는 항상 그 부모,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권한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야, 너네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네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누구를 뭐 만난다고 하더라도 야, 그 사람은 전혀 이렇게 영적이지가 못해서 오히려 네가 결혼했다간 오히려 신앙이 더 망가질 것 같다.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권한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저희 딸들을 또 뭐 붙잡아 두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가정은 항상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하다. 당연히 아버지가 성경적이어야죠. 뭐 무턱대고 반대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라면 그런 것들이 항상 소통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바른 인도함을 따라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바울의 개인 권면 중에서 이제 사별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경우는 결혼할 수 있어요. 아까 이혼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사별, 아내가 죽었다고요. 혹은 남편이 죽었다고요. 그럼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권고하는 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노임을 받았다면 다시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살면서 주님 섬겨라. 이 권면인 거예요. 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부부 형제자매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아내의 역할도, 아내도 정말 또다시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참 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60이 넘어서까지도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게 교회의 올바른 교리인 거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결혼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아, 결혼을 하려면 제가 뭐 집도 좀 준비해야 되고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뭐 나이도 차야 되고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정답이 어디 있어요? 결혼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합해 주신 거지, 내가 찾아서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플랜 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도 우리 이번 가연자매를 통해서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 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정말 사실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내가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을 예비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축하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걸 함께 더 기뻐하는 거죠. 이런 결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방팔방 다니면서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저 남자 뭐 이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갖고 억지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합하게 하시는 거, 그게 올바른 원리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필요를 아셨잖아요. 그리고 적절할 때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창세기 24장 63절 64절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의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에요. 이삭을 보면 알아요.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했어요. 사실 늦은 나이에요. 더 일찍 결혼하는 것도 풍습이었는데 40까지 기다렸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에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그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도 컸어요. 이삭은 어머니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외아들로서. 그렇죠? 그런데도 그는 기다렸다고요. 준비됐다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저녁 무렵에 항상 나가서 뭐 하는 일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렵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날도 그냥 항상 하듯이 저 들에 한적한 데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낙타와 이렇게 막 일행이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예요, 그게? 리브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의 아내. 대번에 알아봤겠죠? 그래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이제 기쁨으로 그와 평생을 해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청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리브가 같이 좋은 배필을 주시지. 그죠? 내가 준비 안 돼 있고 내가 뭐 하나님 위해서 살지도 않는데 뭐 그런 영적인 자매를 주시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명심하고 정말 오늘의 말씀은 여기 있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나중에 이제 듣게 될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좀 묵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늦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